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피 제사를 드리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 말을 알아둘 수가 없죠. 바로 왕이. 오늘 제목 산업인이 보아야 할 말씀의 흐름. 특별히 산업인들이 민이 보아야 할 말씀 흐름을 보겠습니다. 산업인들이 경제 회복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 그럼 오바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바데지만 오늘은 산업인 오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를 50명씩 나눠서 이제 굴에 물과 떡을 줘서 키우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당시 아합 이세벨은 왕은 선자를 죽이는 때입니다. 근데 그 신하 오바다는 100명을 좀 숨겨 키우고 있죠. 정말 이건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아주 위기 가운데서 이제 오바다가 일을 하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떨어져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완전 기근 시대에 이런 기근 시대에 100명을 물과 떡을 줬다.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죠. 생명건 헌신한 거죠. 오바다는 참 성공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는 아합왕의 신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가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단순히 떡과 물만 준 게 아니고 왕이 죽일 때 이걸 숨겨서 키웠고 기근 시대에 100명 먹였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오바다는 생명건 헌신한 겁니다. 단순히 떡과 물 준 게 아니고 생명을 걸은 거죠. 이만큼 오바다는 뭔가 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많이 성공을 합니다. 불신자는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줍니다. 이 불신자 경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경제입니다. 이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경제는 또 다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한 경제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죠.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 회복할 이유를 찾지 않으면 그렇게 경제 많이 회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많은 물질 가지고 혼란만 주거든요. 자, 이 불신자들은 성공의 목적이죠. 성공이 끝이죠. 성공하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의 목적이요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공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공이 뭐냐면 그 성공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게 쓰임받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공이 의미가 있죠.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성공으로 끝나면 이 땅 떠날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죽음에 이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죽음에 이기다 보니까 돈은 뭐냐?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건 하나 숫자 노름이지 아무 의미 없더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많은 성공은 숫자에 불과하지 마지막에 남는 게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교회와 함께 성공이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성도가 이제 삶을 회복하는 건 뭐냐? 교회와 함께 그 성공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바다는 또 중간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아합이 원수 맺은 거죠. 왜 엘리야가 한 건 아니고. 그 다리 역할, 이 중간 역할을 아주 오바다 잘했습니다. 특별히 오바다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아합 왕이 꼭 필요할 때 오바다를 불렀죠. 왜냐하면 오바다는 신력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이 선자 사이에서 왕의 신하여 선지자 제자입니다. 그런 이 두 중간 가운데서 다리를 놔서 나중에 갈멜사 운동하도록 이제 주설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오바다는 평상시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또 왕이 죽이는 선자를 키우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성도 큰데 아주 평상시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위기를 잘 넘어서 왕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선자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평상시 사람은 영적 싸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왕이 선자 죽인단 말이 뭐냐면 흑암적 싸움, 영적 싸움하면서 성령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왕과 선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갈멜사 운동을 해서 흑암을 다 무너뜨리죠. 그 역할을 이제 오바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이에 세상은 하나님 떠는 세상입니다. 불신자들 흑암에 묶인 이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게 전도 선교죠. 멸망길 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간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업인이 말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사위 삼아서 모세가 어려울 때 잘 도와줍니다. 모세를 잘 키운 거지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드로는 장인이면서 어른입니다. 모세는 사위요 아랫사람이지만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를 따라가죠. 모든 백성들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모세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여호수아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사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었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고 부족해도 이들어가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실상은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흑암을 꺾은 여자였으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져버려요. 이게 비밀이죠. 이걸 따라가게 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다 무너지죠. 이걸 따라가게 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중심을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모세 여호수아 못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줬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알면은 누가 선 것과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 오기 전에, 자, 애굽에 오기 전, 노예가 되기 전에 이미 상태가 노예였어요.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현실이 노예가 됐습니다.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몸은 빠져나오는데 아직 상태는 노예입니다.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몸은 자유한데 노예입니다. 노예 아닌데요? 예, 노예로 팔려갈 겁니다. 이미 노예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현실도 드디어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빠져나오는데 상태는 노예라. 계속 노예였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죠, 이걸. 이걸 못 보게 되면 계속 상태는 노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은 몸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상태는 노예가 아닙니다. 완전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이건 노예 아니에요. 몸이 노예지 상태는 서밋입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 요셉은 서밋 총리로 가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문제 해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태가 노예면 문제가 없어도 이미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또 빠지고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입니다. 바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희생을 드리오니, 희생, 제사를 드리오니. 이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게 바로왕이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피제사를 갖다가. 원래 옛날에 그 피제사인데 제사로 나왔어요. 제사하면 제물 드린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6월 어린 양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과 주저가 넘어가죠. 결국 이 피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와서 3장 21절 가죽옷이 나옵니다.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걸 말하거든요. 결국 피를 바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출애굽합니다. 피언약 잡은 자들이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으로 빠져나왔지만 피언약을 모르고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피만 바르고 내용도 모르고 또 노예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또 빠져나요.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다 끝냈구나 이걸 모르게 되면 또 현실에 또 이렇게 돼버려요. 계속 상태가 흑암을 못 이기는 묶이는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피언약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 빠져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약 잡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환경 그걸 떠나서 창세기 3장 저주를 막고 깨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래서 오늘 잡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내 상태가 요셉처 노예로 가도 노예 아니에요. 이미 서밋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영적 서밋에서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온 성도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사 우리가 완전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